또박또박 천천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저희 에베소서 말씀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에베소서 관계 in Christ 이 내용 나누고요.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부분을 하고 기나 길었던 그 에베소서 강해를 이제 다음 주면 마치게 됩니다. 에베소서가 끝나면 4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사경회가 있고요. 5월 달에는 요나서를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전체 주제가 뭐였죠? In Christ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거 믿으시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 밖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관계 in Christ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서로 간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 관계를 통해 그 신앙이 증명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관계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가 온전해지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 나오셨나요? 사실 저희가 예배를 참 자주 드리죠. 아마 저보다 자주 드리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제가 홍콩 와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설교도 진짜 많이 하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설교도 새벽 설교, 수요 설교, 금요 설교, 주일 설교. 그러니까 제 삶은 지금 예배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요,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드릴 때가 있어요. 그냥 it's like my job. 내 일이니까. 또 내가 목사니까. Because I'm in the church, I just worship.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나 어떤 간절함보다는 그냥 기계적으로 제가 예배할 때가 있더라고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상 설교를 해야 되니까 I feel like 설교 로봇 삐비빅 삐비빅 오늘 설교해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가끔 제가 주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제가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starting from me 내 자신부터 정말 주님을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이시죠? 이거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필수적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받고 싶은 마음이 그 longing, 이 우리 안에 그 목마름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냥 오늘 설교 몇 분 하실까 목사님이 이런 마음 아니라 오늘은 좀 짧았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오늘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진실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명령어로 주셨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줄 테니까 you receive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잘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주시겠다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We receive. God gives, we receive. 오늘 성령 충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절하지 마세요. Let's welcome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예배도 그런 마음으로 드렸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2부 예배도 그런 주님의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what is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만화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만화책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제가 아주 재밌게 봤던 만화책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드래곤볼이에요. 드래곤볼 아세요? 제가 그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때 한국에서 한참 드래곤볼이 이제 막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인도네시아에 살았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한국으로 출장만 가시면 my father, he's a 장로님, and he'll buy Dragon Ball 만화책. 다시 인도네시아로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줄을 서야 돼요. 우리 부모님도 함께 열정적으로 읽었거든요. 근데 그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거기 주인공이 손오공이에요. 그죠? 드래곤볼. 그 머리 삐쭉삐쭉한 그 귀여운 손오공. 근데 손오공이 무술을 연마하면서 이제 악당들과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경지에 이르르면 손오공이요. 슈퍼 파워를 막 행세하기 시작해요. 좀 이제 성장한 다음에 싸울 때 어떻게 힘을 딱 주면은 손오공이 변화를 받아요. 어떻게 변화받냐면 머리가 노래져요. 머리가 노래지면서 막 불꽃 같은 게 타오르면서 he's like fired up. 막 불로 막 이제 충만해져 가지고 힘이 정말 세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슈퍼 사이아닌.
혹시 아세요? 그래서 막 빡 하면 그냥 빡 불이 나오고 힘이 막 세지면서 악당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Man. It's amazing. 너무 멋있어요. 제가 그 피규어 되게 좋아해요. 사고 싶은데 아내가 못 사게 해요. 제가 몇 개 선물 받았는데 아내가 버렸어요. 상처받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they think about 성령 충만 as becoming super saiyanin.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도 마치 손오공이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갑자기 충만해져 가지고 머리가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능력으로 가득한 거구나.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a lot of people think that 성령 충만 is becoming somebody.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경적인 성령 충만은 내가 어떤 somebody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세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뜻이 뭐냐면 being filled up with the Holy Spirit.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내가 성령님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 내가 성령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It's not me becoming Superman. It's me submitting to Holy Spirit.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굴복자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 보니까요. 성령 충만을 가리켜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초자연적 신비스러운 슈퍼사이언인 사건이 아니라 내 삶이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submitting to the word, to the truth.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더 나아가 내가 복음에, to the gospel. 이런 복음이 뭐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에 I submit.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굴복자. 좀 굴욕스럽지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굴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굴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만해요. 그죠? 우리는 목이 빳빳하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우린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런 얘기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은 그 목이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I submit to him. Total submission. 그게 being filled up with the Holy Spirit. 그래서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흐물흐물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흐물흐물. 우리 고개가 그냥 떨궈졌으면 좋겠어요. 떨궈졌으면요. 그런 자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굴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온사랑교회가 굴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안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굴복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굴복하는 사람이 되면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관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믿으시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누구도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할 수 없죠? 주라고 고백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뭐죠? 예수님 믿는 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종교 하나 갖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I submit to Jesus.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굴복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라요. 저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래간만에 사경회 하잖아요. 제 멘토가 오셔요. 우리 박은조 목사님께서. 너무 기뻐요. 너무 뵙고 싶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님 같은, 삼촌 같은 목사님이세요. 이번에 말씀 사경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까? 아니면 아저씨이십니까?
참 주제도 이상해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촌스러운지 몰라요. Is it Father God or 아저씨 God?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굴복한 사람이 하나님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뭘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구원의 증거로 우리 삶 속에 찬양이 살아나기 시작한대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내 삶 속에 찬양이 있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찬양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찬양이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났다면 I began to sing praises to Him. 그게 증거예요.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다음에 가면 알게 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내 삶 속에 찬양이 있으면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노래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그냥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오늘 가사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요즘 우리 찬양대 너무 좋죠. 우리 찬양대가 일당백이신 거 아시죠? 여기 소수가 앉아 계셔도 얼마나 쩌렁쩌렁하고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저희 찬양대를 보면 음악도 그렇고 뮤직 와이즈도 그렇지만 그냥 이 진실함이 느껴져요. 아, 정말 예배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신나실까. 저는 우리 삶 속에 그런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욕심은 여러분 모두가 찬양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 다 하얀 가운 입고 앉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약간 이단스럽지만 그만큼 우리가 we want to sing song to Him. We want to worship Him. 전교인 찬양대화 제가 지휘하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감사가 살아나요. 감사.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왜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세상살이를 딱 쳐다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 사회를 바라보면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한 사정 그거 쳐다보면 감사가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난 사람들은요, 그거 안 봐요. 우리는 그냥 한 가지 하나님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자녀가 속 썩여도 원래 자녀는 속 썩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속 안 썩이는 애가 이상한 애예요. 원래 자녀들은 속을 썩이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라통이 터진다 할지라도 still I can thank Him because of Jesus.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내 삶 속에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We need to 의심. 내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그 구원의 증거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아, 홍콩 너무 습해. 아, 홍콩 너무 좁아. 물론 팩트죠. 근데 still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매주마다 등산을 가거든요. 그 올라가면요. 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냥 찬양이 절로 나와요. 저기 600계단 꼭대기 그 마운틴 버틀러 위에 올라가면 와우,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홍콩도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우리 온 사람께 얼마나 감사해요. We have family in Christ. 요즘 우리 교인분들 생각하면 참 고마워요. 특히 저희 교회에서 섬겨주시는 분들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요. 어쩜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시는지 몰라요. 어저께도 저희 섬김위원회가 밤 늦게까지
회의했거든요. 아니 저야 월급이라도 받죠. 근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월급 안 받으세요. 근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겨요.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교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There's so many things that we can still thank Him.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얼마나 좋아요. 전 우리가 투덜투덜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투덜투덜거리면 안 돼요. 물론 가끔 귀엽게 해도 돼요. 근데 if we like 투덜거리ing every single time,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투덜거리다가 나중에 된통 당했잖아요. 요즘 저희가 민수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큐티 할 때. 투덜투덜.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무 상처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투덜도 좀 이게 웬만하면 귀엽지만 그게 그냥 투덜만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상하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족한 줄로 여기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진짜죠? 그거면 됐죠? 뭘 더 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요. 전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고맙잖아요. He gave me life. He called me as His son. Unbelievable. 그거 하나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요. 인간관계가 나와요.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예수님께 굴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이 굴복을 인간관계 안에서도 성립시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인간관계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제가 볼 때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예요. 사실 몸 아픈 거 그것도 힘들지만 견딜만 해요. 그리고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는 거 힘들지만 견딜만 해요. 근데 사람끼리 서로 관계가 이렇게 좀 잘 안 되면 우리가 심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죠? 특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관계가 무너지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관계가 틀어지면 속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친한 친구끼리 싸우면 속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직장에서요 동료끼리 싸우면 속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끼리 불편해지면 교회 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관계가 그만큼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의 성령 충만이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비법을 알려줘요. 비법. 그게 뭐냐면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은 이웃끼리도 굴복하라고 얘기해요. 인간관계는요 내가 굴복하면 끝나요. 좀 쉽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굴복하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게 인간의 본능이죠. 우리는 굴복시키기를 좋아하죠. 성령 충만은 나보고 굴복하라고 해요. 어떤 관계도요. 내가 수그리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목이 빳빳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수그렸으면 좋겠어요. 수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관계 있잖아요. 내가 수그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이 행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의 플랫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거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일할 틈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그릇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직위가 있고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고 우리가 나이가 있고 우리가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요. 이미 굴복한 사람들이니까요. 서로 굴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쫙 나와요, 관계가.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관계가 한번 따라할까요? 부부 관계. This is the first thing. Among all the relationship, the first thing is 부부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죠. 여러분 제가 볼 때 부부 관계가 이 인간 사회에서 관계로 볼 때 제일 가까운 관계예요. 부부 관계가 부모와 자식보다 가까워요. 부부 관계가 친구보다 가까워요. 모든 걸 아는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성령 충만은 여기서 티가 나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배우자한테 인정받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의 증거예요.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당신 신앙 너무 좋아요, 너무 신실해요 이래도 if my 배우자 cannot 인정 that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검증이 된 게 아니에요. 내 와이프가, 내 허즈밴드가 내 신앙을 검증해 줄 때 that's the real thing.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원사랑교회 속한 모든 분들이 배우자들에게 인정받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지금 제 아내가 저기 앉아 있습니다. That's my hope. 제가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님 성령 충만, 목사님 설교 좋아요 이런 말 아무리 백날 들어도요. If my wife says no, 그러면 I am no. 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한 아내들은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남편들에게 복종한다. 우리 아주머니들이 진짜 싫어하는 구절이에요. 복종하라고요? 근데 this is in the word. You submit to your husband. 굴복의 연속이죠. 굴복의 연속. 그게 신앙생활이니까요. 그게 성령 충만이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래요. 이 말씀도 진짜 싫어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남편이 머리라고요? Oh my gosh. If my 남편 is 머리, I am 목. 마음대로 흔들고 들이받고 막. 근데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간혹가다 한국에 가보면 성령 충만한 아줌마들이 계세요. 남편을 굉장히 무시하세요. 저 인간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못 살겠다고. 그리고 기도원 가서 집에 안 오시고 교회에서 사시면서 밥도 한 끼 안 해주시고. 그거는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정품이 아니에요. 그거는 짝퉁이에요. 안성령 충만. 정말 성령 충만한 아주머니는 밥 해줘요. 그리고 even if my husband 안 믿어도 I submit to him. 한 번은 어떤 분이 상담을 하셨어요.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한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열받으셔가지고. 정말 험한 말을 하시면서 죄송하지만 우리 남편이 마귀예요. 막 이러면서. 저는 마귀와 살아요.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그 상담을 해준 목사님께서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냐고. 그렇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럼 교회 오지 마시라고. 남편한테 순종하시라고.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냐고. 목사님 진심으로 얘기해 주시길 진짜라고.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셨대요. 6개월 이상. 근데 6개월 만에 교회 나오셨는데 같이 나오신 거예요. 남편분이 너무 궁금했대요. 아니 도대체 어떤 목사길래 교회도 못 가게 하냐고. 근데 이렇게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굴복의 능력이에요. 아멘.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래요. 불공평하죠? 아내분들한테는 복종, 남편들에게는 사랑. 좀 더 쉬워 보이죠, 남자들이. 근데 사랑도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이게 뭐 하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 죽어라. 이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다. 완전 싫어, 이 말씀도. 근데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완벽한 굴복이죠. 우리
남자분들께서 우리 아내분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남편은 존경해야 돼요. 아내는 사랑해야 돼요. 이 존경과 사랑이 메인 포인트예요. 존경과 사랑이. 이게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예요. 존경과 사랑. 이 다음에 부모와 자녀 나오잖아요. 자녀도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공경해라. 뭐 하는 거죠?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녀의 모습이에요. 굴복한 자녀의 모습이에요. I submit to my 부모님.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존경심이 충만해야 돼요. 저도 부모로서, 아빠로서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좀 존경했으면 좋겠다? 불안합니다. 후회할 게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애들 어릴 때 혼내지 말 걸. 그때 조금 더 잘해줄 걸. 다 있으시죠? 그런 후회. 저도 그런 후회가 정말 많아요. 참 미안한 게 많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존경과 사랑의 이 열쇠가 우리 가정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옛날에 저희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어요. 워낙 저는 맞을 짓을 많이 했어요. 제가 난장판이었잖아요. 저희 장로님 아버님이 얼마나 열받으셨냐면 때로는 제가 골프채로 맞은 적도 있어요. 골프채로 맞을만 했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서 아버지를 향한 두려움도 있었죠. 근데 저는 지금 제 아버지는 저의 영웅이에요. 영웅. 저의 히어로세요. He's my hero.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아빠가 되어보고 싶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뭐 해야 돼요? 노엽게 하지 말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노엽게 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모의 욕심으로, 부모의 야망으로 아이들을 다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본인의 욕심으로 아이들을 막 움직이려고 해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너를 이루어야 된다. 그게 한국 사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해요. 제가 한국에서 청소년들 많이 만났고 아이들 많이 만났잖아요. 아이들이 상처가 되게 많아요. 누구한테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 아이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애들이 학교에 출근한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퇴근을 안 해요. 바로 학원차가 데리러 와요. And they do like shopping 학원들, you know. 학원을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안 됐는지 몰라요. 애들이 놀 시간이 없어요. 애들이 놀이터에서 소리 지르고 뛰어놀 시간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안 됐는지 몰라요. 근데 그 부모의 과한 욕심 때문에, 그 부모의 과한 야망 때문에 아이들이 좋은 성적은 받아도 마음이 썩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질문했어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지옥이 어디야? 앞에도 엄마, 뒤에도 엄마, 옆에도 엄마요. 지옥 is surrounded by mother. 그게 아이들의 고백이에요. 오픈 얘기죠. 우리 부모들이요, 정말 자녀들을 진실되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상전과 종. 이거 직장생활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십니다. 직장생활. 상전들아, 종을 사랑해라. 부하 직원들을 사랑해라. 부하 직원들아, 상전을 존경해라. 존경해라. 이 존경과 사랑의 원리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간관계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 포지션이 있어요. 포지션.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질서를요. 근데 그 질서는요, 어떤 권위 구조는 아니에요. 그 질서는 기능적 구조예요. 남편으로서의 기능이 있고요, 아내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상전으로서의 기능이 있고요, 부하 직원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을 서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굴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굴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한테 굴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안에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에게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여기 계신 분은 아니에요. 직장 동료가 미워 죽겠대요. 얼굴도 보기 싫대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떡하긴요. 굴복해야죠. 그게 답이죠. 근데 이게 너무 쉽지가 않죠.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필수예요.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필수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헬라어를 보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순간적으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기 주보 보시면 노트에 적혀 있죠. 성령 충만의 비결은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그 앞에 주님께서 독특한 말씀 하나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내가 성령님께 굴복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술은 술이에요. 술에 취하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에 취하면 성령 충만 받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명예에 취하면 성령 충만 받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야망에 취하면 성령 충만 받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에 굴복했으면, 내가 돈에 굴복했으면, 내가 쾌락에 굴복했으면, 내가 세상에 굴복했으면 성령님께 굴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굴복하셨습니까? 어디에 고개를 숙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돈에 고개를 숙였어요. GG, 당신이 이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쾌락에 고개를 숙여요. 근데 내가 다른 것에 지금 취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일에 취해 있어요. 때로는 저 같은 목사들이 사역에 취해요. 그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사역보다 더 귀중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제가 일만 잘하는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다른 취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붙잡혀 계십니까? Every day, every moment. 나를 잡고 있는 게 뭡니까? 혹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다른 잡힘으로부터 우리가 오늘 벗어나서 하나님께 잡힐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surrender to Him.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I surrender to you. 그런 자들에게 오늘 이 명령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아멘. 진짜 아멘이십니까? 저도 너무나 갈망합니다. 1부 예배 때도 갈망합니다 했는데 2부 예배 때도 하나님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금 나는 뭐에 사로잡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솔직하고 진실되게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지금 이곳에 잡혀 있는데 오늘 이 시간 결심합니다. 내가 성령님께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항복, surrender 하고 싶습니다. Have mercy on me.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좀 진실되게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I surrender to you, Father.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배하여 주옵소서. Take over me, conquer me, overtake me, Father. Renew us, fill us up. Let us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You give and we receive.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채워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사로잡아 주옵소서. 복음이 사로잡아 주옵소서. Thank you, Jesus.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셨어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받겠습니다. You give and I want to receive by faith. 우리가 좀 그런 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요, 주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We want to receive the Holy Spirit. We want to receive your grace. We want to receive your mercy. We want to receive your word. We want to receive your truth, O God. We want to receive the gospel. Be upon us, Father. In Jesus' name.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구합니다. 저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무엇에 잡혀 있습니까? 혹시 돈에 잡혀 있습니까? 혹시 쾌락에 잡혀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일에 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잡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또 이웃을 향한 사랑과 존경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안에 관계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속에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직장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 안에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십시오.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가 굴복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